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더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zet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데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실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그 전환점을 맞이할 때 그 전환점이 믿음의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에 서 있다면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네. 오늘 그 축복을 드렸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바뀌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축복의 전환점, 다시 말해서 축복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가 다메섹에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네.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 포인트가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의 이름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만나주심의 은혜를 체험했다. 네. 사실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선과 악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가장 인간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요 먼저 그 만남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직접 가서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만남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을 통해서 만난 것 같이 현상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상은요, 그 내면에 가까이 들여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아멘. 예수님이 환경과 여건을 잘 열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 만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엄마의 뱃속에서 모태신앙에 만난 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거고, 아멘.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를 해서 만난 것도 사실은 내가 찾아가서 만난 건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거나 기타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인간의 노력을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아멘. 만났다는 거지요. 아멘. 그런 시점에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사울이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사울이 이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울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여러분,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 1절과 2절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위협적인 인물로 이제 그러냐 불을 켜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내려고, 그리고 살기,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기까지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공문은 다메섹에 있는 그런 여러 회당장이 다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공문들을 하나씩 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죽일 수 있는 권한, 이러한 권한의 공문을 가지고 발송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결박하고 예루살렘까지도 끌고 올 수 있는 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나 그곳에 있는 이제 사제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타치를 전혀 받지 않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울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르는지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메섹에 걸어가고 있는 사울, 의기양양해서 권세, 종교적 권세를 다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는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빛이 이제 임하니까 그 빛 때문에 엎드러져서 소리가 있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이 물음은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아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부르는 그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사울에게 말한다는 거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받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시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9절의 내용은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땅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지만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4월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눈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와 같이 만나주심의 은혜를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듯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아멘.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를 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설명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비유적 설명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길거리에 풀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길거리에 풀어가지고 데려오라 하니까 그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지요. 데려오라고 잔치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자기 일하는 터서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요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은요 그만 있겠어요?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 2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져요. 내 거리의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청하여서 혼인잔치에 데려오는데 그 만나는 사람의 상태는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어디 잔치에 초대해 온다.